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적국으로의 망명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할 만큼 사울의 그에 대한 추격은 집요했고,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한 개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 주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이 맹세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에 대한 미움이 꺼지지 않고, 다윗에 대한 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조작해 만들어 나가려는 그의 악함이 사라지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추격을 당하다가는 언젠가 붙잡히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필코 그가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아예 내가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이야기를 다 했겠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가 왕과 이런 적대 관계가 되었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한 내가 다시 나라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용병이 될 테니까 나를 망명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역시 또 권력에 아부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러이러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왕이 관할하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그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윗 추적하기를 사울이 단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죠.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돌아보면, 지금까지 4절까지 말씀이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왕도에서 당신과 함께 살겠느냐,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일 뿐더러 내가 망명계 처지에서 왕과 함께 여기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나와 내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성 하나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서 살겠다. 다윗이 망명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다. 줄잡아 아무리 적어도 한 3,000여 명의 식솔들이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이 챙겨야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안고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요청을 받은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고, 거기에서 다윗이 1년 4개월 블레셋 망명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망명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망명객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뿌리낼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여기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저는 아직까지 좀 젊다고 생각해요.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골골 하는 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몸에 약간의 이상이 오면 이제 내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 같은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슬쩍슬쩍 어른거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훈 형제는 장가도 안 가고 지금 30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죽음하고는 아주 먼 남의 일처럼 여기지. 금방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곳을 거점으로 삼은 다윗 일행은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고대 도로 길목에서 살고 있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느닷없이 다윗이 이런 전쟁 행위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디서 식량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전리품을 상납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세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제일 먼저 돌아간 것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자기 성읍이 아니라 아기스가 있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그에게 일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기스 왕이 보니까요, 자기 땅에 망명 와 있는 다윗이 어디서 소떼, 양떼, 낙타 이런 걸 몰고 와서는 자기한테 이걸 주잖아요.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너 어디 가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뺏어왔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슬과 다르게 유다와 여무엘과 겐 지역에 있는, 겐 지역에 펼쳐져 있는 네겝 사막에서 이것을, 네겝 사막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취해서 왔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둘러댔다는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전쟁한 것을 감추죠. 자, 또 지역도 감춥니다. 전쟁한 건 결국 전리품 갖고 왔으니 그들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실과 다르게 유다와 여무엘과 겐 지역의 열체는 네겝을 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겝 광야는요, 오늘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영토의 한 절반 정도의 크기의 사막과 광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가 있죠.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해 바다 왼편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아카바만까지, 홍해 그 밑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좌측에 있는, 지도 좌측에 있는 땅들이 네겝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근데 거기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아주 한두 가정, 많아봐야 한 대여섯 가정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을 쳐서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랬어요. 보니까 남녀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주변을 쳐서 산적처럼 물건을 뺏어오고 하면 이곳의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가 종종 주변을 산적처럼 쳐서 도둑질하고 훔쳐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을 둘러댔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11,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죠. 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거짓말들은 지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거짓말이 목숨을 부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한 성경의 몇 사람들의 예를 잠깐만 되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은 사라를 뺏길까 봐 내 누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를 바로에게 안겨줬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리브가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그랬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인데 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내가 끝장날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참 비극을 당할지언정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거짓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망명객 생활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의 영혼이 피폐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41편 3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거짓을 쏟아내는 자기 입을 파수꾼을 세워서 거짓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시편을 기록할 만큼 다윗은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시를 읊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직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한 건요.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50%는 거짓이고요. 50%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가 언급한 지역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을 섞어서 거짓을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 깨끗함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피곤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이 흐려지게 되니까 다윗이 거짓을 말하는,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히 배우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든지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도망갔습니다. 외국으로 갔습니다. 참 주변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사람들도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현실적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수많은 추종자들의 생계 문제를 철저히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망명객이 되는 것도 불사한 그의 자기 사람들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을 또한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마디장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책임지는 그런 태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실패를 다시 겹쳐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